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초하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난 10달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지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11월이 되어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고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때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를 더해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여러 가지 선택의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초하루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완전한 사랑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첫날 그리고 부흥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지금이 사실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데 성도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리고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시작된 초하루 예배, 아침 영상 예배를 통해서 11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는 은혜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경 봉독, 특송 등으로 예배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으로 디모데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에는 인사말이 나오고 3절 이후에는 디모데전서를 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살펴보면 모든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전형적인 바울의 인사말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첫째는 자기소개, 둘째는 받는 이 소개, 셋째는 축복의 말로 바울 서신에는 꼭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의 사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의 사도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저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고백을 기초로 바울의
말과 행동이 정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고백하기 이전까지 자신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마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사로잡혀 예수의 사도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바쳐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사도라고 고백하기는 어려우니 저는 적어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간첩이 다른 나라에 침투했을 때 비록 그 나라의 국민인 것처럼 위장하여 살아갈지라도 자기 자신의 고국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르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 어울리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들처럼 돌보고 아들처럼 기도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삶이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괜찮은가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하며 돌보며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바뀌어져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창한 사랑과 친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저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며 사랑과 친절을 베풀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나의 영적 자녀, 나의 이웃은 누구인지 겸허히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에서, 은혜와 평강에서 긍휼을 더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비는 오늘 하루 11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며 축복하며 사는 11월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3절 이하에는 편지를 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은 다른 교훈 혹은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에 거짓 교훈의 특징은 뭐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든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드는 그것도 문제지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쓸데없는 변론, 논쟁만 일으킬 뿐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럴듯한 이유로 말과 주장을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경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쓸데없는 말잔치만 벌여놓는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곳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논쟁이나 싸움은 처음부터 동기가 불순하거나 명분 없이 시작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불순한 동기로 말을 시작하거나 아무런 명분, 그런 도 없이 그저 가볍게 시작하는 말은 우리가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문제는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하고 그럴듯한 신앙의 명분을 가지고 시작한 대화가 점차적으로 논쟁이 되고 말싸움이 되고 급기야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의 상황이 되면 누구의 말이 더 옳은가, 누구의 말이 틀렸는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5절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나 이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기독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이나 갈등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는 사랑인가 사랑이 아닌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과 주장에 대해서 저 말은 청결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가 아닌가를 함부로 재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나 자신을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거창한 말을 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하지만 거기에 도취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옳다고, 내가 하는 말이 그럴듯하다고, 내가 하는 말이 매우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을 할 때 내 마음에 청결한 마음인가, 선한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인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말인가, 이것을 살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이다 보니 그럴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내 입에서 내뱉는 말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말이긴 한데 그 안에 나의 욕심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내 입장이 담겨 있을 때 이미 그 주장과 말은 설득력이나 정당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가, 사실은 내하하는 말과 주장이 미움과 증오와 혐오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것에서 나온 것인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말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쓸데없는 논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서 어긋난 율법 교사 지도자는 자격 미달입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교훈과 주장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입고 있고 공동체가 얼마나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자기 스스로 모른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가해자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악한 행동인지를 모릅니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을 겪는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는 말과 주장이 사랑에서 나오는 말인가,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말인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하고 우리 주변도 살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노는데 온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린아이니까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다 큰 성인이,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가 주변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의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한다면 그것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허히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살펴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세상을 잘 살펴서 선한 말과 행동으로 온 주변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이하에는 올바른 교훈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악하지 않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을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것, 다르게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순기능입니다. 사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는데, 더 중요한 다음 단계가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 더 완벽한 행동을 하라고 밀어붙이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 어떤 존재보다도 예민하게 민감하게 인식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복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은 죄입니다. 그 죄와 죄의 영향 하에서 우리는 많은 부조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 고달픈 인생을 극복하는 비결은 율법이나 율법주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 십자가, 예수의 복음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매여서 정죄하고 사람을 짓밟는다면 그것은 율법의 그 의미를 망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달 죄로부터 자유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11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11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달을 시작합니다. 풍성한 가을 열매를 보며 우리도 열매 맺기를 사모하며 실제로 열매 맺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지는 모습마저도 아름다운 낙엽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 빛을 흩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를 비우는 삶을 배우며 이 한 달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일 없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 가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절을 베풀며 더욱 따뜻한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때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절실하오니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어르신들,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고개를 돌려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힘겨움과 영적 공고함에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며 기도해주며 위로하며 한 달을 지내게 해주시고, 땀 흘려 일하지만 하루하루 생계를 채우기가 버거운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 기후 위기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겨운 타국 땅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의 한 달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건강하고 안전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을 향하여 새롭게 11월 한 달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